그러니까 뉴라이트 사관 자체가 이제 힘에 대한 숭배이거든요. 일본 식민지도 괜찮고 우리나라가 이들의 실제적인 바램들이 미국의 주가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는 주로 게 편입돼서 미국인으로 사는 거. 네. 그래. 이들의 어떻게 해야 돼? 뭐 실질적으로 미국은 일본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줬고 공산주의에서도 우리를 이들은 어떤 구원자적인 그러니까 영웅적인 이미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이상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집회에서 성조기를 함께 흔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기는요? 이거는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음모론, 세대주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프리메이슨 같이 세계 정부가 있고 세계 정부가 세계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다 통합한 후에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음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진짜요? 이게 언제 나타났는데 몇 년도쯤에? 2000년도 이후부터 200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한국교회 이 부정선거론도 이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모론에 취약한 이유가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음모론들을 소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잘 보면 이 역사가 어느 시점 중에 끝난다, 종말이 온다라는 말을 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인.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제3성전론이라고 하거든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도 아주 깊이 넓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다시 기독교인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독 이슬람 혐오와 공산주의 혐오를 갖고 있는 이유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이고 길거리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거는 그 갈망입니다. 제3의 네,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이 역사가 나오니까. 끝난다라는 그들의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 개를 같이 흔드는 거죠.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정광훈이라는 인물은 이 음모론과 세대주의 종말론을 말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많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되면서 이단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을 확장시켜 나가게. 그 당시 그러니까 한기총의 역사도 한국교회 반공주의의 역사거든요. 한기총이 시작할 때부터가 한국 사회에 깃드는 공산화의 물결을 막겠다고 시작된 단체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총회장이 될 때만 하더라도 다 분열되어서 주요 교단은 빠져 있었지만 그 이름을, 그 상징성을 정광훈이 가져갔던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정광훈에 대한 어떤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정광훈 씨 또 이 극우 진영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와 아주 폭넓게 손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차별금지법입니다. 반동성애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 개교회들로서는 되게 망설여졌던 이 극우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설득되어진 계기가 이게 반동성애 운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사가 꽤 깁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그거는 최근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을 기점으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차별금지법으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 안에서도 정광훈과 거리를 뒀던 그 세력들조차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편입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더욱더 힘이 커졌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한국 교회가 정광훈과 못 결별하는가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의 현실의 교회에서는 다 침묵하는가? 정치 현안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전광훈에 동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가? 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진 비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한국 교회는 94년 이후부터 성장이 되지 않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그 시기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기 속에서 목사들이 계엄과 같이 영장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없게 된 이유, 정광훈 같이 파시즘의 괴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악이라 말할 수 없게 된 이유, 모두가 다 정의의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를 더 먼저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게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종교일 텐데 어떤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단지 종교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말씀이 사랑이고 그 말씀이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보이는 모습들, 지난 토요일에도 4곳의 보수 집회가 있었는데 광화문에 또 부산에 또 중앙지법 앞에 4곳 중에 3곳이 기독교 주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극우 집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현실 속에서 한 목사로서 또 한 시민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금의 60대, 70대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세대들인데요. 그분들이 평생 받았던 교육들,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도 한국 역사 속에서 반공을 외치면서 독재를 칭송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런 배경들 속에서 선뜻 그것에 용기를 낼 수 있는 목사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있을지. 그럼 지금